2023년 마지막 안식일인데 첫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성경 한 책을 하면 설교가 길어지겠네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요 한 장으로 된 책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오바댜가 한 장이고 신약에서는 한 장이 된 책이 네 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있고, 요한 2서, 요한 3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빌레몬서 책 전체를 하겠습니다. 근데 한 장이니까 너무 저기 어려워하지 마세요. 25절까지 있는 책인데, 그 다음에 이 오바댜는 형제 교만,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에서의 그 후손에 대해서 형제인데 너희들을 교만했다 그것이고, 유다라는 책은 거짓 사상과 이단에 대한 경고의 책입니다. 한 장밖에 없지요. 근데 요한 2서는 진리에 대한 책이고 행함이 강조됐어요. 요한 3서는 기쁨이 주제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요가 그 기쁨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으로 된 책들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또 유다서에 대해서도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할 이 빌레몬서는 이 바울의 그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제가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의 그 부드러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외유내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외유내강. 그래서 바울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지만은 이 빌레몬서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하고 3절은 인사 말씀이 있고 4절에서 7절은 그 빌레몬의 그 믿음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8절부터 22절까지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한 그 요청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 25절은 끝맺는 인사와 문안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이 뭐 네 개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도 옥중 서신인데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 오늘 하는 빌레몬 이거 해서 네 개인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많이들 공부합니다. 근데 빌레몬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하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좀 생소한 것을 배우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 이 빌레몬은 언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냐면요. 바울의 3차 여행 시 사도행전 19장이죠. 그때 에베소에서 그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3차 여행 시에. 근데 바울이 이 골로새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의 이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 온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니까 와서 복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1차 투옥 시 아마 로마에서 처음에 1차 투옥 시가 60년이나 61년, 62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때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1차 투옥 시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아마 연금 상태인 것 같아요.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해서 아마 그때 빌레몬이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 오늘 나오는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 나옵니다. 4장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바울의 그 강한 면을 보면요, 이 갈라디아 3장 같은 데 보면요, 이 어리석은 이 갈리아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굉장히 책망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그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 적극 참여한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바울이
강한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글 속에도 그렇고 행동.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 1장 1절을 보면요. 거기 그 1장 1절 보십시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을 처음에 시작하고 형 디모데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빌레몬하고를 이 동격시 했습니다. 내가 뭐 더 높은 사도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빌레몬에게 그다음에 자매 아비아는 이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빌레몬 부인에게 문안하고 그다음에 이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이 아키포입니다. 그래서 함께 군인된 아키포와 그러니까 미세스 빌레몬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아마 이 빌레몬이 좀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컸으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잖아요. 빌레몬, 그다음에 빌레몬 부인, 빌레몬 아들, 그다음에 그 집에 모이는 모든 교회 가정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이 가정교회라는 것을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지 참 옛날에는 우리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요새는 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바쁘다 보니까 뭐 그러겠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근데 엘리야가 그 이 바알과 이제 전쟁하면서 그 종교 전쟁이죠. 그때 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제게 인상을 줬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야 58장에도 우리가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아라 그런 말씀이 58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호하는 재림교회.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부인은요, 우리 교회 있는데 그분은 혼자 계시는데 남편이 돌아갔는데 혼자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침 기도력 읽고 저녁에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혼자서 참회 부르면서 그래서 뭐 제가 뭐 가정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것이 참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이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장 4절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생활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고 이 빌레몬의 말을 이름을 들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보의 기도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했어요. 그때 성경에 중보의 기도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도 나오고 제가 발견한 것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 9장
에스라 9장, 다니엘 9장, 이거 다 중보의 기도더라고요. 이상하게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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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는 18장. 그래서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른 자기 물론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굉장히 넓게 예,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그저 감사하는 것도 많이 안 하고 뭐 중보기도 안 하고 달라는 것부터 많이 하잖아요. 병 고쳐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뭐. 근데 이게 참 사도 바울의 그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빌레몬의 이름을 말하면서 항상 기도한다. 그다음에 1장 6절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요. 5절에는 좋은 내가 소식을 들었다. 그런 말하고 이 빌레몬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선을 알게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영어 RSV라는 성경에는 이 빌레몬이 전도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하나님의 선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뭐 구원과 용서와 죄사함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 이, 이 빌레몬이 아마 이 예배소 소장격으로 요새 말하면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아, 예수님을 잘 전하고 쉐어 복음을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눈 일을 믿음을 나누었다. RSV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이 빌레몬이. 아,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요. 형제라 그랬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형제여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그 자기하고 이 빌레몬이나 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하고 동급으로 취급한 것 같아요. 나는 뭐 너희보다 낫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은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8절부터 자기 그 편지 쓰는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스럽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기의 그 요청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장점이나 이런 것을 좀 말하면서 그 후에 자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까지는 그 빌레몬의 믿음, 빌레몬의 그 사랑, 이것을 이제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같은 형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요청할 때요, 저는 요청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요청할 때 절대 아침에 안 합니다. 아침에 오후 한 서너 시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지혜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8절부터 이제 요청이 나옵니다. 자기 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하면서 내가 너는 나한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믿음의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그 빌레몬에게 도리어 그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간구했다. 나이가 많은 나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면 조금 나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 내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이 빌레몬에게 그 동정심을 좀 자아내는 글을 이게 나옵니다. 내가 사랑으로 명령하지 않고 내가 요청한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또 감옥에 있다. 그래서 내 모청을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그 빌레몬의 그 호소, 이 동정심을 좀 다 자아내는 호소를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을 보면요. 빌레몬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자기 그 키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아 같이 그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로마 그 1차 감옥 시에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거기 왔어요. 와서 어, 하나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왜 이 저 로마로 왔냐 하면요. 자기 주인 그 빌레몬에게 돈을 훔치고 이렇게 다들 생각해요. 돈을 훔쳐가지고 이 골로새하고 로마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가다가 바울이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어,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어떤 미국 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분이 저거 2023년도에 좋은 일 무슨 생겼냐 이거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미국 그 교인인데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우버 드라이브를 하면서 금년에 100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 회심한 사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을 좀 본받아야 되겠구나,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한 두세 시간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뭐 하면서 하지 않고 자기가 이 연금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굉장히 이 동정심을 일으키는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사랑장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 너는 이거 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16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내가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말을 사랑으로 행하여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주 그 13장의 그 긴 사랑에 대한 장을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야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아마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실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단계로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용서는요, 용서 단계가 끝나서 용서 다음 단계는 화해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근데 1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이제 유익하다, useful, 유익하다 그런 뜻인데 그가 전에는 내게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는 말은 이 useful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그 오네시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치 있게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에 맞게 이는 아주 유용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은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은 근데 아마 오네시모가 이
신앙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전에는 뭐 게을르고 뭐 주인 눈치만 보고 뭐 이랬지만 이제 굉장히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그 신앙인이 된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뭐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그를 돌려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신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복이란 말은 그 영어에서는 이제 제대로 했는데 이 심장, heart라는 그 헬라 단어를 썼더라고요. 내가 그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친해져서 이 사람은 내 심장이라, 내 신복이라 그러면서 참 내가 안타깝지만 내가 그를 내 곁에 있기를 원하지만 내가 신사적인 도리로서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돌려보낸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신사숙녀가 돼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합니다. 그런 말도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게. 그래서, 이 참,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있고, 나와 같이, 외롭잖아요, 바울이. 그러나 내가 인간인 도리로서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 1장 13절 이제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아마 이 오네시모가 이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큰 도움이 되는 사람 같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이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우리나라만에는 그러나라는 게 없어요. 근데 뭐 다만이라 그랬는데 영어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 사도 바울이 어, 그, 그러나 내가 오네시모를 내가 킵하고 싶으나 내가 참 신사의 도리로서 인간으로서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네시모하고 빌레몬하고 화해 단계까지 지금 오라갑니다. 내가 너의 허락 없이 내가 이 아무리 좋은 이 오네시모를 어, 내가 킵할 수 없다,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지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너에게 떠나된 것은 아마 도망왔잖아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 근데 이 말씀은요, 아, 다시 말하면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할 수 있어요. 네가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나쁜 짓을 하고 떠나갔지만 이게 다시 가면 너를 영원히 섬길 수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로마 8장 28절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지금 이루어진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쓸데없는 어, 너에게 돈을 훔쳐가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아주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너에게 돌아가서 너를 영원토록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권면하는 겁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되리라. 여기
육신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인 면에서 나하고 형제 자매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인간적인 면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인들이 행동을 잘못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인 켜녕 사람이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듣는데, 이 오네시모는 육신적인 면도 참, 인간적인 면도 좋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인된 어,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와 그 형제 자매로 같이 지냈다. 그래서 새 버전에는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확신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는 종 이상으로 너에게 형제로서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 이상 신앙인으로서 너에게 형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주의 기도문에 보면요. 제가 주의 기도문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꼭 중앙에 있어요. 네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기도문이 6장 12절에 13절에 끝나는데 14절, 15절에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 용서라는 걸 좀 제가 생각해 왔는데 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이거 교회에 대해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유명한 장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요. 가서라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이 갑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수동적인 나 그 사람 용서했어. 뭐 그냥 용서했으니까 그냥 지나. 그게 아니라 가라 그랬어요. 이게 이 가라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가라는 사람은요. 당한 사람이에요. 당한 사람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 볼 때 용서가 굉장히 적극적인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나 가라. 근데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용서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하나님께 뭐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면요. 이 죄책감, guilty feeling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잘못했는데, 오랜 지나고 나도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성경절인데, 이 세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가책이라는 말 썼잖아요. guilty feeling. 근데 그 요한일서 3장 19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잘못한 거, 뭐 사과도 하고, 뭐 이 guilty feeling을 제가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20절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어느 저 자매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갖고 살지 말라. 제가 요새 창세기를 읽고 지금 출애기 거의 맞춰가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그 형들이 50장 그 15절 이하 보면요.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요셉한테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아, 내가 너희들 용서한 지가 벌써 몇 년 전인데 왜 그거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냐? 그런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요셉의 형들과 같은 태도를 갖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에게 죄를 고한 다음에 길티 필링이 오면요. 요한일서 3장 20절 생각하시고 또 요셉의 형들 같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뭐 예레미야 있고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사야 33장, 43장 5절에 25절에 보니까 그 다음 성경절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머리가 좋습니까? 안 좋으십니까? 하나님 IQ가 얼마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먹는 거는 이거 제가 이거밖에 못 찾았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잊어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예레미야도 이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 나와. I will remember your sins no more.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하면요, 용서하고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도 저 사람 무슨 죄 졌다. 그래 하나님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 기억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요. 이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 팔복이요. 팔복 가운데 저는 칠복이라 그러는데 일곱 번째 복이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팔복이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9절에 이게 일곱째 복인데 여러분들 일곱이라는 숫자 좋아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게 마지막 복입니다. 10절은 박해를 받는 사람의 복인데 1절하고 3절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하고 빌레만하고 지금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한 다음에 화해 단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최고의 상을 받겠다. 무슨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야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시는 그다음에 빌레몬서 다시 돌아가서 1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업을 일하는 파트너 아니면 코워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빌레몬이요.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갈 때 제가 그 좀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몇 사람과 같이 갔어요. 골로새 4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아리스다고하고 이 마가가 같이 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 도망간 그 종이 편지 하나 딱 들고 혼자오면요. 아마 큰일,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음, 좀 나쁜 그 주인 같으면 아마 매질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같이 오니까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골로새 4장에 보니까 적어도 두 사람 이상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동역자를 알진대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약용이라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이 시조선 시대 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가깝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깊은 정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정이 깊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정이라는 말은 이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이 없더라고요. 정, 이 사랑과 동정심 이것이 다 합쳐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구나. 18절 보십시다. 1장 18절. 이게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짜 이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관양해서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훔쳐갔다고 말을 생각합니다. 내게 빌레몬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나 나에게 charge하라. 내 어카운트로 하라. 내가 갚겠다. 참 이 말씀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교인들끼리 상관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교인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뭐 할 때 보통 일꾼들보다 조금 더 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교사가 어떤 목사님이 일을 시켰어요. 제가 교인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 교인이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지갑 다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도 디스카운트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라고 디스카운트 주지 말라고. 네가 정 디스카운트를 주려면 그것을 교회 가서 연금하라고. 그러면서 이 풀페이를 했다는데 교인들끼리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금년 가을에 어디 집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제 아는 그 친척이 와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무료로 일해 주겠지 아니면 돈을 받으면 조금 받겠지. 근데 그 주인 되는 아주머님이 그래요. 제가 제 친척이지만 다른 일꾼보다 조금 더 준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교회들끼리 서로 쓰면 이상하다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 그 사라의 그 무덤을 사기 위해서요, 피쪽 속에 그 에브로는 사람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발견하는데, 기어코 그 해쪽 속이 에브론이 그냥 가지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족장이래. 그냥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내가 제값 다 주고 사겠다고. 이거 얼마냐 하니까 400세겔이라니까. 그래? 400세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주고서 땡큐 하고 받지 않았어. 다 주고. 그다음에 그런 예가 성경에 많아요. 그저 막벨라고를 자기 부인의 무덤으로 해서 그랬지만 그저 뭐래 이게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거기도 사윗이 그 타작마당을 내가 제사 지내가 타작마당 달라 그러니까 그냥 가지세요 임금님.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40세겔에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표상학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표상학이란 많이 하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결부시키는 건데, 저는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표상학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고 우리를 원상복귀로 해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저는 그런 표상학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쓴 장인데 저는 이 말씀 어디서 생각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교인들끼리도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어떤 말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인들이요, 인색한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인색하면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인데, 비즈니스를 한대요. 사장님이래요. 근데 교회 와서는 막 통곡을 하고 아주 청산유수로 기도하면서 직장에 가서는 아주 정원들한테 인색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장로님이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인들끼리도 물론 가족에게 자기 친척들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고 교인들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셀피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색하면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19절 봅시다. 1장 19절. 내가 친필로, 근데 사도 바울이요.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편지를 대필한 것. 근데 여기 와서는요. 내가 이거 내 글이다 하면서 내가 친필로 사인하는 겁니다. 친필로 내가 갚으려니와 자기가 갚겠다고 내가 사인한 겁니다.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너도 나한테 빚졌지?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마 바울이 어떻게 갚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필레몬이 선생님 사도 바울 안 갚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빌레몬 너 부자지? 탕감해 주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자기가 천막을 고치면서 뭐 갚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진짜 이분은 참 관용하고 참 너그럽고 참 사랑이 많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성질은 변하지 않으나 성격은 변할 수 있다. 성질은 변할 수 없으나 성품은 변할 수 있다. 이 급하고 아주 과격한 베드로가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것은 적극적인 베드로로 변했어요. 이 사납고 완곡한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갚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 표현이 이 속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1장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행할 줄로 아노라 하면서 자기 확신함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자기 그 희망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게스트룸 하나 마련해 두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마 대면하면서 너하고 같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오네시모도 보고 너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 희망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23절, 24절, 25절 보면요. 거기 그 사람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 속에 그 오네시모하고 같이 보낸 그 두 사람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아리스타고하고 그 마가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요 마지막 성경절이 빌립보 3장 17절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그런 말씀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번 과정이 그 전도인데 제가 이 전도 이 3개월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빠쳤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방법을 왜 안 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이렇게 됐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에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이 사람 보니까 참 예수님 닮았다. 저 사람 같이 같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12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자신 있는 선언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